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이 지난 것이죠.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호 해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스스로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지요. 단지 이것은 천호 해림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상 최대의 과제이고 또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다 그냥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남겨두시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 계획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바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놓으신 천국의 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와 같다고요? 천국의 문과 같다. 우리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그 고향 부모님 집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 형 에서가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죠. 먼 길이었으니까 중간에 이제 길가에서 이렇게 돌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베개로 삼고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철양 맞은 그런 신세죠. 그냥 아주 사랑받는 집에 가족의 구성원이었다가 이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형이 막 죽이려고 하고 부모들도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달랑 그냥 괴나리 보침 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고 그냥 이렇게 먼 길을 이제 여행하는 그냥 외톨이 그냥 홀홀단신으로 외삼촌 집으로 향하는 그런 야곱의 처량한 그런 신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꿈을 꾸게 되죠. 야곱이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꿉니까? 큰 사닥다리 꿈을 꾸게 되죠. 큰 사닥다리. 꿈속에 보니까 엄청난 사닥다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밑은 땅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끝을 보니까 저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야곱이 꾸게 됩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들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꿈들은 기억이 안 나요. 밤새도록 아마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어디를 막. 그런데 딱 깨어나니까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 굉장히 강렬한 꿈이 있죠. 이게 뭐지? 이런 굉장히 강렬한 꿈이 있죠. 그죠? 그런 것보다 아마 몇 배는 더 아마 야곱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강렬한 꿈이었던 것 같아요. 딱 잠에서 깨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강력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구약 시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강력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 주시고 그 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그 돌을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꿈을 꾸고 나서 딱 일어나서 하는 말.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인데 내가 몰랐다. 그냥 노숙하면 이렇게 지나갔어요. 노숙하고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인 줄, 사람들이 그냥 걸어다니는 그 길인 줄 알았는데 꿈에서 깨어보고 나니까 이곳은 그곳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여기 세워져 있는 곳이고 바로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에 열려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거기 기름을 붓고 나중에 거기가 그 지명이 무엇이 됩니까? 따라합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거기다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평안하게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베델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여기다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충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여기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바로 이 야곱이 꿈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 바로 여기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드나들 때에 어떤 생각을 마음에 인상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교회지 그냥 이렇게 건물 4층 건물 밑에는 베트남 쌀국수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야 되냐면 바로 하늘 문 천국의 문을 들어오는 것처럼 천국의 문을 드나드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바로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야곱이 그때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이고 바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가장 이 땅 가운데서 천국과 가까운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 천국 실체인 구체적인 그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어디인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악한 원수, 우리의 원수 악한 마귀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교회, 천국의 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천국문으로 사람들이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문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쑥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 얼쩡얼쩡 하다가 정말 이 교회에서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야곱이 충격적으로 하나님의 꿈 그것을 보고 천국문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지난주에도 왔고 이번 주에도 왔고 다음 주에도 오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고 정말 여기가 정말 천국으로 뚫려 있는 여기 문이구나 천국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쑥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제일 걱정하고 제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은 꿈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오늘은 더 분명한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교회는 천국문이다. 제가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바로 그 천국문이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곱이 그냥 충격적으로 여기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고 나도 그냥 여기서 잠시 노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냥 천국 오자고 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집 천국 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쑥 들어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방해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야 왜 거기 위험하다, 거기 마치 막 늪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 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인 이 교회 근처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아무튼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탄이 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한된 그런 그 제한을 두시지만은 그러나 그 제한 안에서 사탄이 성경을 보면 꽤 굉장한 능력을 발휘를 하죠. 욥을 시험하는 것을 보시면 그저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기상의 이변을 통해서 뭐 집도 무너뜨리고 막 불도 내고 막 그저 사람들도 막 죽이고 가축들도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지 않습니까? 막 병도 막 이렇게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한 안에 있지만 그래도 사탄이 꽤나 그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탄의 주요한 방식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막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막 잘못 왜곡시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막 일으키게 되고 막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고 막 걱정을 일으키게 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속이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 뭐 이렇게 갑자기 교회 집에 종교가 2개면은 큰 벌을 받는다, 큰 재앙이 온다, 뭐 그런 거짓말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전도하다 보면 나는 교회 못 갑니다. 우리 가정은 원래 불교예요, 불교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교회에 집에 2 종교가 생기면은 막 큰 재앙이 임합니다. 막 이렇게 사단이 막 잘못된 막 거짓된 정보, 왜곡된 정보, 사단이 그래도 막 힘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사단이 뭐 힘이 막 무한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막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인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협박을 합니다. 좋은 거든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쪽으로 이끌어 가기도 하고 사실은 여기에 좋은 것이 있는데 막 거짓말로 해가지고 막 두려움을 막 줘가지고 그죠? 여기 교회 와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데 막 코로나 막 여기 막 코로나 천지인 것처럼 막 교회에 가게 되면 막 다 코로나 걸려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막 속이거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죠? 거짓말로 막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코로나에 마치 온상인 것처럼 막 뉴스에 막 그래서 막 몇 사람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됐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실은 다른 데서 걸려온 건데 그런데 막 이렇게 사단의 일들은 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천국문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천국문인 교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전도하다가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뭐 다 끌어모아 가지고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 나와야 될 이유들도 있겠지만 교회 나오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을 막 끌어다가 결국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악한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때때로는 진짜 실제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아파요. 교회 갔더니 아파. 교회 갔더니 막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일부인데 그거를 막 크게 과장해서 교회 갔더니 그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교회 갔더니 막 이런 문제가 더 커지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막 거짓된 막 인상을
과대하고 왜곡시켜가지고 막 인상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작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가다가 잘못하다가 정말 쑥 천국에 가버리거든. 잘못하다가 그냥 쑥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 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사단의 편에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가능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이유들을 막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모든 방법을 다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이야말로 천국의 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천국의 문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서든지 우리는 사람들이 이 천국 문 가까이에 오도록, 그래서 뭐 놀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근처에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식사를 하더라도 좀 교회 근처에서 식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사람들하고 만나더라도 이 교회 근처에서, 집을 구하더라도 이 교회 근처에서, 예, 저도 이제 이사 오려고 그래요. 이 근처에서. 여기가 천국 문이거든요. 천국 문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있죠.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거기까지만 보죠. 디모데 후서 4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아주 엄중하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천국 문. 이 천국 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불러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를 발견한 것처럼 충격적으로 여기가 바로 내가 누워 있었던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이 곳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나도 그 일들을 했다. 여태까지 나도, 디모데야 너도 그 일들을 계속해라.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여기에 천국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천호 해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만이 아니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 천국문 가까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임무는 천국문,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교회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한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천국문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듣게끔 하는 것이죠. 듣게끔.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천국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에 우리가 첫 번째로 힘을 다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가 디모데와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그 동기가 왜 사도가 무엇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전도를 어떻게 했느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파했는지, 교회로서 천국의 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이 땅을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주의 심판, 형벌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너는 어떻게 말씀을 전했느냐? 너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너는 어떻게 구원받게 하였느냐? 너는 어떻게 사람들을 천국문인 이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도록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에 힘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의 상태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데요? 사람들의 상태가 쉽게 전도를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한마디 해서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줄줄줄줄 쉽게 따라오면 우리가 전도에 힘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쉬면서 그냥 한마디 툭 던지 그냥 오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놀고 먹으면서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거부하는 거부해. 교회 이 천국문이면 지옥문인 것 같아. 지옥문. 이거 천국문인데 지옥문인 것처럼 그렇게 오기 싫어하는 거야.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고 오려고 하더라도 그냥 버티면서 그렇게 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훈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성경 말씀은 진리거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정말 쓸데없는, 정말 아무 짝에도 쓸데가 없고 전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 그거 계속 듣다가는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 계속 쫓아가다가는 우리의 삶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자꾸 사람들이 막 귀가 가려워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고 바른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듣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저 사술 거짓말 우리를 아주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 보이스 피싱 같은 거, 그죠? 그 보이스 피싱 잘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당하는 게 사기, 그냥 막 다 털리고, 근데 막 그런 것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학생이 시험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험을 보는데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산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더하기 빼기 나온다고 생각.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쉬우니까 그냥 그날 가서 풀어서 내면 다 100점이죠. 아닌가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야 우리가 쉽게 다 풀 수 있는 일이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이 만약에 요번에 중간고사 예를 들어 요번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혹은 학교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줬어요. 여기서 나온다 10문제 딱 그러면 쉽잖아요. 그냥 그것만 딱 알고 있으면 딱 답을 이야기하면 되니까 쉽게 그냥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경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거야. 애들이 공부를 밤새도록 한 달 전부터 대비 중간고사 대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수준이 너무 낮아서 요즘에는 학교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별로 안 해도 학교에서 이렇게 탑에 들어가요. 탑에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학교 수준이 너무 높아. 다 열심히 해. 거기 표준 편차 아십니까? 시험을 성적을 보게 되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쫙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있으면은 표준 편차 50점. 표준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를 좀 못하는 학교예요. 50점이 밑에 쫙 까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조금만 해주면은 그냥 이렇게 웬만한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요, 표준 편차가 10점. 표준 편차가 10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위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두 문제 틀리면은 팍 떨어지는 거예요. 내신이 등급이 한 문제 틀리면 뚝 떨어져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은 애들이 가뜩이나 잘하는 애들인데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죠. 어려우니까. 요즘에 그 취업하는 것이 그냥 바늘귀 같이 어렵다 하더라. 취업하는 것이 바늘귀처럼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취업 준비생들이 그냥 너무 열심히 하죠.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자격증도 따고 토익도 보고 이것도 안 돼, 이거 저것도 하고 또 휴학도 하고 또 해외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다 준비해도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들어가서 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수업만 하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쉬우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 너무 많죠. 운동선수 같은 경우 국가대표가 된다고 생각해 보죠. 국가대표. 그러면 하늘의 별 따기죠. 국가대표 된다 하더라도 올림픽 골드메달 아니라 그냥 실버, 브론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 과목 그 종목에 대해서 세 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하늘의 별 따기. 그런데 그러려면 정말 그냥 그냥 애기였을 때부터 막 6살, 7살 때부터 막 그냥 이렇게 체조 선수 이렇게 봤습니까? 그 여서정이라고 여서정 그죠? 아빠도 체조 메달리스트잖아요. 근데 애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계속 제비돌기 계속 제비돌기 그냥 그것만 한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요번에 동메달 땄죠. 동메달 땄다. 동메달. 부녀가 최초로 그 체조 경기에서 부녀가 메달리스트가 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데, 아무튼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최선을 다해. 정말 그거 딴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쉬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면 누구나 하죠. 누구나 그냥 놀면서 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에 더욱 힘을 내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지? 늘 생각해야 돼. 어떻게 전도하지?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어떻게 해서 이 교회로 데려와서 이 천국문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천국을 발견하고 그리로 쑥 들어가게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만나고 또 타이르고 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전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희생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포기하라. 그죠?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온 힘을 다해. 한번 따라해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죠.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하여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증거 아닙니까? 증거. 사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애를 썼습니다. 선교 여행을 아주 3차례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풍랑을 맞고 배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돌에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버려지기도 하고 죽은 것 같은 매를 맞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람들의 상태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절대로 그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어 전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유,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이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또 그와 함께하는 교회에게, 또 이 글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삶이 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는 전제와 같다. 내가
내가 자기를 비유한 것입니다. 전제는 뭐냐 하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 가운데 하나인데 마지막에 드려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이렇게 포도주를 혹은 감람유를 이렇게 붓는 것을 의식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 뒤에 곧바로 얘기하죠. 그리고 내가 마치고 나의 길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이 이제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 전도해야 된다. 나도 지금 전도 힘을 다해서 나 전도하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아주 이례적인 방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는 너희 교회들아, 내가 온 힘을 다해 명령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강력한 동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뭐 영원히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해도 되잖아요. 뭐 여유를 좀 부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기회가 우리가 영원히 아주 뭐 수백 년 수천 년 남아 있다고 하면 뭐 우리가 뭐 언제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제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그 기회가 이제 막 다 닳아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때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이 거의 다 가까워 왔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정신 차리고 더 분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뜨겁게 더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이랑 여기선 이 전도 구원을 위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덮는 사랑 무엇입니까?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덮을 수가 있을까요? 그냥 뭐 친절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많은 죄를 어떻게 덮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전도해야 돼요. 전도. 예수님을 알게 해야지 죄가 없어지는 것, 덮어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도이죠. 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밖에는 없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뜨겁게 전도. 여러분의 사랑을 전도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가까운 이들을 사랑합니까? 뭐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그 흉악하고 많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비결은 전도에서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없으니 여러분의 그 사랑,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정말 핵심적인 사랑은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우리 김영우 해림교회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우리 많은 청교도들 좋아. 청교도들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기억하면 좋습니다. 참된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청교도 시대를 활짝 꽃피웠다, 그러한 평가를 받습니다. 청교도 시대를 활짝 꽃피웠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정적인 결국 청교도 시대를 문 닫았다, 그런 평가도 받는데, 어쨌든 청교도 시대를 가장 화려하게 꽃피우고 열매를 거둔 사람이 리차드 키더민스터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을 향해서, 후학들을 향해서 설교한 그런 내용 가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남아 있죠.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여러분들, 동역자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십시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이 설교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이 설교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해설을 해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앞에 죽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죽어가는 자예요. 설교자.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듣는 사람들, 청중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나도 죽어가고 있고 회중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도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죽어가고 있으니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듯이 설교하라. 마지막을 늘 인식하는,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한 몇 가지 이유들을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개척하고 제가 금요일 대회는 이제 도시 선교에 대해서 요즘에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시선 팀 켈러 목사님, 도시 아주 그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렇게 세계 교회 한 400여 개 교회를 세웠다고, 도시에 400여 개 교회를 아주 막 인기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책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도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어요. 지난주인가요? 서점에 갔어요. 근데 또 새로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못 보던 책이 나와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딱 와서 펼쳐서 좀 읽고 있는데 좀 충격적인 그 소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췌장암. 서문에 써 있어요. 췌장암. 자기가 췌장. 예전에도 한번 암을 앓았었는데 회복이 됐대요. 한 10여 년 전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쓰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책은 가장 따끈따끈한 책인데 그 팀 켈러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이 나왔는데 본인이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 아닌데, 그런데 본인이 췌장암, 죽어가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녹여서 자신의 생명을 녹여서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거죠. 정말 죽어가는 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이게 선교사님이시죠. 이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지를 이렇게 늘 연락하시죠. 연락을 취하시죠. 전화도 하시고 그 선교지 소식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시할 것들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선교지를 떠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선교사님? 이제 한 1년 6개월 되셨다. 1년 6개월 되시는 동안에 벌써 거기 안에 가족들, 성도들이 3명이 돌아가셨대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죠? 3명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비어있는 동안에 성도들도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죠? 목사도 가지만은
성도들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정말 최선을 다해 전도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이 온 세계가 짙은 죽음의 그림자에 들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떻게 금방 그래도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세계 의료진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니 금방 이 팬데믹 현상들을 어떻게 좀 다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확산되고 있고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마스크 다 벗고 이제 평상 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나라들도 이제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고, 지금도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죽는 것이야 독감이 걸려서 죽고 다른 사고로도 죽고 많이 죽는데, 이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가족들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그냥 혼자 죽어가.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격리되어져서 혼자 죽어가고, 죽으면 빨리 화장해야 되고, 그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보면 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이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이라도 한번 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마지막이라도 한번 권면할 수 있을 텐데, 간절하게 한번 말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각성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런 이유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만물에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가 탈레반, 그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아주 끔찍하다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아주 끔찍. 제가 이제 어저께 같이 하는 우리 동영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글도 받고 기도 제목도 받고 동영상도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퉁이돌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의 호소가,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 거기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으로부터 기도의 호소가 이렇게 담겨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읽게 되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기독교 지금 열매가 있고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있고 열매를 맺히고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완전히 절단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탈레반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절단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핸드폰 뒤져가지고 핸드폰에 그 서구 사회로 전화한 흔적이 있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그냥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탈레반은 개종, 너 기독교 포기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와, 개종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을 완전히 박멸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뒤져가지고 서구 사회하고 연락된 그 흔적이 나오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 거짓말로 앞에서는 여자들도 머리만 조금 가리면 그렇게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기독교가 거기서 완전히 박멸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카불이라고 하는 공항은 완전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애기를 던진다. 애기를 영국 군사 철망이 쳐져 있는 영국 군사들이 있는데, 이 애기라도 살려주십시오. 애기를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영국 군인들이 울면서 그걸 받아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의 전도의 대상들, 우리의 선교의 대상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대상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힘을 다해, 더 열심을 다해, 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된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라. 천호해림교회 성도들아, 이곳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이곳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뭐 다 늘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또 우리 다음 주에는 또 8월 전도 주일로 지키니까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권면하시고, 뭐 꼭 이 교회가 아니라도 이 교회, 가까운 근처의 교회라도 보내실 수 있다. 이 한 주일 동안은 그러한 일들에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천호해림 교회를 또 이곳에 세워두신 이유는 이 천호동과 암사동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천국 문을 두셨사오니 사람들을 인도하여 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대로 전도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실제적인 전도의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